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오늘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처럼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는 공관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오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하는 사람을 그냥 젊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저 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공통점은 다 부자들이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의외입니다. 어쩌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는 그냥 의례적인 표현으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한 것인데요.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말들이 있죠. 이런 형식적인 말이 기도 중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중언부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말들이 습관이 되면 그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의례적이 되어서 마음을 담기 어렵게 되죠. 간혹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국회의원님 이런 표현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서로 존경하는 누구님, 존경하는 누구님 해놓고는 뒤로 돌아서 아니 몇 분 되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에는 결국 속내가 이후에 곧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빈 말, 빈 마음, 빈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해도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담는 진심 어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영생에 관한 그의 질문에 대해 답을 이어가시는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10계명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실천하면 율법을 잘 지킨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영생에 대해 질문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열심히 잘 지켰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말고 혹 또 다른 영생의 길을 알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이 말씀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율법의 실천이 중요하고 그는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 것이죠. 그 경건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부분을 또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의 실천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과 그 공부가 그의 실력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적은 잘 받아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을 잘 했는데 그런데 취업의 현장에 가니 공부한 것이 하나도 쓸모없더라. 그래서 취업의 현장에 가보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습니다. 성적이 실력이 못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잘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믿음 좋다는 말도 들었어요. 신앙의 성적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실제로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었느냐? 신앙의 실력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지금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빨리 제거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21절에 그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봉사를 하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그의 신앙의 삶이 곧 영생으로 귀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율법은 잘 지켰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부자였기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라면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세상의 평가, 세상의 평판, 명예 이런 것이었다면 이런 것 평가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안내받고도
주님의 말씀에 근심을 보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그의 본심, 그의 신앙의 진짜 실력이 밑바닥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신앙의 성격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매일 읽습니다. 그래서 벌써 성경을 10독, 20독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만약에 이 명령을 듣고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한다면 그는 성적은 좋아도 실력은 나쁜 신앙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에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정말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건축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 봉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이 되고 삶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눈물의 기도, 감격의 신앙이 사라집니다. 동시 교회의 성장도 멈추고 말았던 것이죠. 먹고 살만 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성적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의 실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과장법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결국 그 재물이 주는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식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조건 재산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셔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적은 좋으나 실력은 없는 신앙은 아닌지요. 형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11조도 많이 하고 기도도 오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번을 예배드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사랑 속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